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 우리가 욥기서 39장 20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39장 21절부터 해서 40장 5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길어서 읽어가는 수준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39장 21절.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을 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지금 어제 말의 습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이 빨리 달리면서 뭐처럼 메뚜기처럼 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스러운 콧소리도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는데 오늘은 그것이 골짜기에서 막 힘있게 달린다 이거예요.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의 특성이 그냥 저절로 빨리 달리고 힘있게 또 겁이 없이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께 속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그 말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군사들과 맞춰 싸움을 할 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그 화살통도 있고 빛나는 창과 투창이 그 위에서 싸움을 해도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4절 땅을 삼키듯이 맹렬히 속내며 나팔 소리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용감한 말에 대해서 그들이 왜 이렇게 용맹하고 또 빨리 달릴 수 있는 신체 조건이 있고 이렇게 달리는지 너가 아느냐. 25절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 대적에 어떤 그 강한 대적이 있어도 말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지휘관의 호령에 말을 듣고 따른다. 그렇게 용맹하게 말이 살아가는 것, 싸움을 하는 것이 다 너가 그 말에게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고 지휘를 했냐 이 말입니다.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으냐. 매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매가 남쪽으로 이렇게 향하여서 높이 떠서 날아가는 것이 어떻게 내 지혜로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느냐. 27절 독수리가 궁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냐. 너가 독수리를 에게 명령을 해서 높은 곳에 살라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봅니다. 왜 독수리가 높은 산에 또 바위 끝에 이렇게 지내고 험준한 곳에 보금자리를 짓고 그곳에 사는지 또 독수리가 그렇게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줬는지 네가 한 적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
독수리가 이렇게 그 죽은 사체를 먹고 사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거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을, 창조 세계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오늘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욥에게 또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사는 다양한 동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며, 그들이 왜 용맹 있게 살고 높은 데를 나르고 또 들나귀, 암사슴, 그들이 왜 그런 위험한 곳에 사는지 네가 아느냐? 말이 왜 이렇게 용맹스럽게 잘 달리고 그 머리에 갈기가 있고 두려움 없이 달리는 거 네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욥은 세 친구와 논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떤 자로 평가하냐면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트집 잡는 자, 논쟁하는 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트집 잡는 자는 법률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공격하는 말이라든가 자신의 진술에 대해서 법정에서 다투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은 자신의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안에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싶다, 이런 말을 한 그 말에 대응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법률적인 용어를 썼다고 지금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꼭 뭐와 같냐면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마치고 상대방에게 답변의 기회를 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변호를 했고, 그리고 상대방 욥의 그 생각을 알아보는 그런 식으로 이 욥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욥은 사실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창조의 질서와 이 창조의 세계를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재난과 고통을 경험하였으니 그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문제 삼은 게 뭡니까? 행위화복, 인과응복, 악인은 멸망을 당해야 되고 의인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그런 이유를 듣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욥이 지금 대답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4절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자신이 원하는 답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 지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자연을 말씀하시며 그 자연의 그 동물들이 살아가는 그것이 네가 다 정해서 네가 너의 그 능력으로 너의 명령으로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 단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아주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답변할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님을,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임을 지금 깨닫고 겸손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5절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더 이상 하나님과 논쟁할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무지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질문에도 입을 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욥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상당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연이 그냥 자연적으로 알아서 동물들이 알아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동물의 습성과 기질과 모든 사는 조건과 형태와 그런 그들의 먹을 것 또 그들이 살 곳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련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구름이 왜 떠 있고 비가 어떻게 해서 내리고 또 구름과 천둥과 번개가 왜 치는지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혼돈과 무질서에 빠지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피조물이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보살피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분이 아니고 사랑과 자비로 피조물을 먹이시는 분임을 지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이제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하나님께서는 또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없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하나 다 계획하고 설계하고 만드시고 보존하고 이끌고 가고 우리 또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하나하나 이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까지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